우리의 축복이 우리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알베르 까뮤라는 이가 시지프 신화라는 책 속에 죄를 범한 인간에게 내리는 신의 형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큰 바위를 산 꼭대기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가게 합니다.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돌을 다시 골짜기로 굴려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골짜기에서 그 돌을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일을 반복합니다. 그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인생의 무의미함을 깨닫게 하는 그런 벌을 내린 거죠. 러시아 시베리아 감옥의 최고의 형벌도 이와 비슷합니다. 온 땅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다시 묻게 하고요, 또 다른 땅을 파괴합니다. 파면 또 묻게 합니다. 이런 일을 반복하다 보면 사람이 실성하게 된다는 거죠. 아무 쓸모없는 일, 무의미한 일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느 공사 현장에 간부가 있습니다. 이도 비슷한 것을 지시합니다. 땅을 파낸 다음 다시 묻고, 다른 곳을 파괴하고 다시 묻고, 이거를 반복하게 합니다. 그런데 간부의 이 말 한마디가 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 의욕과 열정을 일으킵니다. 그 간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스 새는 곳을 찾고 있다. 그냥 땅을 파고 묻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다고요? 가스 새는 곳이 어디 있는가 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땅 파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땅 파고 묻고 땅 파고 묻고 하지만 아무 사명이나 목적이 없이 하는 일은 인생을 힘들게 하지만 그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은 오히려 가치 있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 불리는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죠. 근데 자신의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산 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생 말년에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쓴 책이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천하 범사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기한이 있더라. 그 때를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더라. 그러니 오직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이게 전도서입니다. 오늘 전도서 다 끝내버린 거죠. 이게 전도서의 내용이에요. 솔로몬이요, 인생을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는 법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법 첫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로 8절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계속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때를 헬라어로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사람이 살아가는 시간,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이게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때가 참회가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 여자에게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더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에게는요, 하루가 천년이 될 수 있고 천년이 하루가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9절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 재림의 날, 심판의 날, 이때에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미루신 이유가 뭡니까? 다 회개하여서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의 날,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때가 있다라는 말에는 크로노스의 개념, 순리적으로 흐르는 시간 속에 더 중요한 카이로스의 개념,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을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여기 11절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뭘 주셨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선하고 아름답게 이끌어 가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순리대로만 살면 안 돼요. 흘러가는 시간이지만 그래, 이게 인생이니까, 운명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 시간 속에서도 시마다 때마다 돕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시간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하는 것, 이것이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측할 수 없게 하셨어요. 여기 11절 후반에 보면, 중간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어떻게 할 수 없게 하셨어요? 측량할 수, 예측할 수 없게 하셨어요. 사람이 사는 그 인생의 길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측할 수 있다면 우리 살 수가 없어요. 진짜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알고 그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큰 고통입니다.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어찌 보면 인생을 예측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보세요. 여러분이 지나왔던 그 인생의 길을 다시 되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일을 다시 경험해야 돼요.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마음이 아프고 무너졌습니까? 개인적으로는요, 교통사고를 나가거나 뭐 화재를 입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일을 잃거나 그런 일을 또다시 겪는다면 이건 말할 수 없는 고통일 거예요. 그래서요, 그런 걸 한다면 우리 그 길 못 갑니다. 못 갑니다. 그런데 모르니까 그렇게 걸을 수가 있었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성경 한번 볼까요?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 전도서 7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굽어놓은 걸로 누가 필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러면서요, 우리 인생 이렇게 14절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 장래를 헤아릴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렇지만 형통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공고한 날에는요, 되돌아보래요. 우리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혹여 내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나, 그런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길에 병행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살아가는가? 우리 3장 다시 볼까요? 3장 12절입니다. 전도서 3장 12절 읽어봅시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의미 있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에요. 내가 그 상황이 더러는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와 또 선을 행함을 잊지 말아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위로차 찾아왔던 친구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같은 반 친구들인데 이제 뭐 17살 먹었으니 친구 아빠가 죽었으니까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저한테 와가지고는 그냥 쭈삣쭈삣 그냥 서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되는지 뭘 할지도 모르고 그냥 서 있는데 제가 그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비록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우리 아버지 천국 가셨기에 나는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들이 눈물이 동그래져 가지고 뭐 이런 자식이 다 있나? 아버지가 죽었는데 감사하다고? 막 그런 의미였어요. 이 친구들은 그때 교회를 안 나갔고 신앙이 없던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아버지가 안 죽고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내가 원하는 일이었으나 또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를 천국에 데려가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들이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저희 어머니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새벽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형제들 모두 다 교회가 나가라, 새벽 예배 나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그래서 다 교회 나와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신 좀 전에 돌아가셨는데 다 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 드리고 그렇게 그 어머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해야 된 일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래서 이제 그 사무제가 있잖아요. 이제 돌아가신 날을 초우, 그 다음 날, 그 다음에 제우, 그 다음에 이제 석째 날을 사무라고 하는데, 이 올해 사무제라고 하는 것은 유교에서 이렇게 시작된 것인데, 죽은 자의 혼이 방황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걸 사무제인데, 우리는 사무제를 지내지 않아요. 그냥 요즘은 다 이렇게 화장하색 납골당에 두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매장해가지고 잘 그 봉이 됐나 확인하는 정도였는데, 그 사무제 때는 제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뭘 알아요? 그런데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리고 그냥 예배를 마쳤어요.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우리 사는 인생의 날 동안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불평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장미꽃을 보는데요, 불평하는 사람은 장미꽃에 가시가 많다고 투덜거립니다. 왜 가시가 저렇게 많아, 찔려버리겠네, 막 그럽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저 가시 속에서도 이렇게 예쁜 장미꽃이 피었구나. 뭘 보냐라는 것이죠. 무엇을 보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는 것,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선을 행하십시오. 그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로먼 빈센트 필이라는 박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5가지 방법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장점을 종이에 기록해서 날마다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들, 아이고 성격이 저리 안 맞아도 그래도 집은 잘 찾아오는 능력이 있어, 밥은 잘 먹는 능력이 있어, 이런 것들 적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 못 찾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밥도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소화를 내 힘으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밥 잘 먹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건 살림은 잘 못해도 밥은 하나 잘해. 그런 거 있으면 그래도 밥은 잘해. 이렇게 적어놓고 날마다 읽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라. 미워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줘라. 미워하는 사람을 의식적으로 칭찬해라. 미소 띤 얼굴로 친절을 베풀라. 그렇게 하면요,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이 있습니다. 작년 4월달에 아버지가 임종하셨습니다. 임종 때에 그 형수님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형수가 그럽니다. 내가 거기 꼭 가야 돼요? 그런 겁니다. 시아버지가 임종에 가까웠는데 꼭 가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그 말을 들었으면 굉장히 상처가 됐을 것이고, 아마 그 말을 마음에 새겨두고 이제는 완전히 그냥 철벽을 치며 남남이듯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성도님, 오히려 그 형에게 형수를 부탁하면서 더 친절하게 해줘라, 상냥하게 해줘라. 아직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 영이, 우리는 선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그 이는 아직 모르니 그렇게 친절하게 상냥하게 해달라고 오히려 형에게 당부하고 부탁하는 모습. 야, 그때 느꼈어요.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구나. 여러분, 순리대로 살지 마시고요, 감정대로 살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시마다 때마다 돕는 손길이 있기에 여러분 기뻐하시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 전도서 3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이것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잘나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 전도서 5장을 볼까요? 전도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전도서 5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목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주신 그 혜택들을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주셨다면 그 자식을 통해서 여러분 즐거워하시고, 건강을 주셨다면 그 건강의 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재물의 부요함을 주셨더라면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걸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늘 없이 사는 것, 쪼들려 사는 것, 죽을 둥 살 둥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기도 그렇잖아요. 19절에도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재물을 누리고 부요를 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몫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수고해서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방학 중에 이제 기독교 방송국에서 인턴으로 한 달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방송국에서, 물론 이제 조그만한 곳이 있지만 참 설레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바니까 그렇게 다녔습니다. 지금은 거의 그 직장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촬영 다니다 보니까 촬영이고 연예인이고, 가끔 연예인도 봐요. 이제 신앙인 간증하니까 보고, 그런 것보다 그냥 빨리 퇴근하고 싶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요. 빨리 촬영도 중요하지 않고 연예인 보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집에 가고 싶어. 거의 직장인이 다 돼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게 있어요. 그건 땀이고요, 땅입니다. 땀과 땅. 땅은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그죠? 배신하지 않아요. 땀도 마찬가지입니다. 땀도 흘린 만큼 내게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땀 흘려 수고하는 것,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 나온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강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고 할 수 있는 능력 주시니까 감당할 수 있게끔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누리고 땀 흘릴 수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선물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장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계획하시고 뜻하신 모든 것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구원, 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나라, 그건 영원하더라는 것입니다. 영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새 것은 없어요.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무한합니다. 그러니 와, 이것도 새 거네, 저것도 새 거네 할 수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는요, 다 반복되는 일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나만의 일이 아니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일은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해 아래 새 것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주신 그 인생 속에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빛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 우리가 꼭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을 참 많이 낭비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 구할 때 듣는 마음 주세요. 늘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마음 주세요라고 했던 그가 이방 여인들 1000명이나 되는 그런 왕비와 후궁들을 맞이하다 보니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버렸어요. 다치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가 여러 이방신을 섬기고 그렇게 인생을 방황하고 타락하며 살았죠. 그보다 똑똑한 이는 없었어요. 수많은 사업들을 했었어요. 그러나 겪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정말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방법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 일상의 낙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되도록 만드는 거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찬송을 잊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시마다 때마다 돕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사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요. 다 같이 주님이라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